여러분,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? 예배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었는데 끝나고 나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지쳐버리는 거예요. 이상하죠? 많은 분들이 느끼는 바로 이 열정의 역설. 오늘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아니, 정말 이상한 일 아닌가요? 영적으로 재충전하려고 정말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왜 그 끝은 종종 영적인 번아웃일까요? 바로 이 질문,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. 자,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 이승우 교수가 아주 날카로운 진단을 내놓았는데요. 원인이 뭐냐?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딱 한 가지 때문이래요. 그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강조는 엄청나게 하는데 정작 이해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. 이 둘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, 불일치가 있다는 겁니다. 대체 무슨 말일까요? 바로 이겁니다. 한번 보세요. 우리는 계속 더 뜨겁게, 더 열심히 이를 외치면서 열정이라는 엑셀을 정말 있는 힘껏 밟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? 정작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지? 라는 질문? 그러니까 의미와 방향을 알려주는 핸들은 거의 손도 안 대고 있다는 거죠. 방향도 없이 엑셀만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결국엔 지쳐서 써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. 왜 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노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쉽고요. 또 열심 그 자체가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나보다 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사람을 보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.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영적인 소진, 바로 번아웃뿐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럼 열정을 좀 줄여야 하나요? 아닙니다. 절대 아니에요. 이 분석은 오히려 정반대의 해법을 이야기합니다. 진짜 문제는요, 우리의 열정이 너무 과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그 뜨거운 열정을 단단하게 지탱해줄 이해라는 뿌리가 너무나도 얕다는 것,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가 뭐냐? 아주 중요한 건데요. 바로 우리가 흔히 쓰는 예배라는 단어 안에 사실은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. 우리가 겪는 많은 혼란이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막 섞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거든요. 첫 번째는 바로 넓은 의미의 예배, 즉 광의의 예배라고 부르는 건데요. 쉽게 말해 삶이 곧 예배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힘들게 출근하는 그 길도 주말에 편안하게 쉬는 그 시간도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죠. 말 그대로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의 무대가 되는 셈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좁은 의미의 예배, 즉 협의의 예배인데요. 이건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떠올리는 바로 그거예요. 주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그 구체적인 의식,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두 번째 예배에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확 보이죠. 비유를 들어볼게요. 넓은 의미의 예배, 즉 삶의 예배가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 같은 거라면 좁은 의미의 예배, 즉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식사 같은 겁니다. 어때요? 둘 다 없으면 살 수 없지만 그 역할이나 방식은 완전히 다르잖아요.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주장이 나옵니다. 뭐냐면 우리가 겪는 그 영적 탈진의 문제가 삶의 예배를 잘 못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바로 이 좁은 의미의 예배, 이 의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친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의식으로서의 예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? 방법이 있습니다.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육화원칙을 예배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. 네, 바로 이 6가지 질문. 누가,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, 왜. 이 질문들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던져보는 거죠. 자, 우리 공동체는 누가, 지금 이 시간, 언제, 이 공간에서, 어디서, 찬양, 무엇을 하고 있는가.
그 순서는 어떻게, 왜 이렇게 짜여졌을까?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. 왜 우리는 지금 이 순서를 하고 있는 걸까? 바로 이 질문들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예배의 깊은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는 진짜 열쇠입니다.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요. 예배가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. 그냥 해야 할 일 목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행동들의 연속으로 바뀌는 거죠. 예를 들어, 왜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서야 하지? 그냥 늘 하던 거니까,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선다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.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. 우리의 목표는 그냥 막연하게, 맹목적으로 열정만 더 키우는 게 아닙니다.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열정을 이해라는 아주 단단한 땅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것.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. 이렇게 이해가 깊어지면요. 예배는 더 이상 내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보고 나와야 하는 어떤 공연이 아니게 돼요. 그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다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공동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. 우리는 더 이상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 그 위대한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, 진짜 참여자가 되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예배는 과연 얼마나 깊은 이해 위에 세워져 있나요? 그리고 그 이해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왜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? 오늘부터라도 예배의 한 순서에 대해 왜라는 작은 질문 하나를 던져보는 것,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?